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차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차별할 때입니다. 아빠는 왜 오빠에게만 그렇게 잘해? 이거나 엄마는 내가 그렇게 미워? 왜 오빠하고 나하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 생일 선물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물건을 하나 사주더라도 비교돼서 내 것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차별한다 생각을 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불만을 쏟아내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봐?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눈의 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다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목사님은 3주가 지나도록 4주가 지나도록 나를 한 번도 못 쳐다보느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 차별한다면 항존직들보다는 새신자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이 차별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존직보다도 청년들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 차별은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보다 어르신들은 조금 더 사랑하는 차별은 제가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에게 차별이 있다면 그런 차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성도님들하고 어떻게든 눈을 맞추고 싶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손잡아주고 싶고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의 초점은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항존직이나 그런 분들보다도 새신자 그룹 쪽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마쳤더니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제 방에 일부러 오셔서 오늘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차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2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차별 없는 세상, 두 번째는 차별 없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중에 차별받는 사람들과 주로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차별받는 사람의 으뜸은 누구였느냐 하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사람 수를 셀 때 그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무슨 그림자 취급하듯이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 사람 취급하셨고요. 그들을 보듬어 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 우선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습니다.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매달리는 수로보닉의 여인 불쌍히 여기셔서 그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죽이겠다고 모든 사내들이 전부 다 손에 돌멩이 하나씩 집어들고 내던지기 직전에 있는데 여인 편을 들었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참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듬어 안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 그룹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그러한 자매, 소녀 가장에 격이 되는 그러한 자매를 어떻게든 보듬어 안으셨고 그 여인들과 함께 친숙하게 지내셨던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앞에 여성 차별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차별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 돌아다녀도 차별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도 여인들처럼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애들은 가라 이랬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도 그랬으니 2000년 전의 아이들은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애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이 없는 무시해도 좋은 그런 천덕꾸러기에 불과한 시대가 그 당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인권은 늘 밀려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달려오는 아이들도 밀려났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달려오던 아이들도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앞에 아이 차별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차별받던 부류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도 차별을 받았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에 특별히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들어와서 혼혈이었기 때문에, 그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더러운 사람들 함께 섞이면 안 된다,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식사를 같이 겸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세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대라고 했습니다.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도 예배 드려야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 남쪽의 유대까지 오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비껴서, 그냥 직진해서 오면 빠른데 꼭 비껴서 지나오도록 할 정도로 사마리아가 그렇게 싫었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입으로 언급하기도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차별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계속 지나다니셨고요. 어느 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대화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시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을 싫어하셨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선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사람 차별이든 혼혈 차별이든 이러한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거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차별한다면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가정이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든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고 보듬어 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구나, 교회가 할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차별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네 번째를 꼽아보라고 하면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3년쯤 전에 TVN에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상영이 되었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그래라고 하는 임시직 청년의 직장 생활을 있는 그대로 담았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비정규직의 비애, 비정규직의 불안, 이런 것들에도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정규직이 어떻게든 되고 싶은 젊은이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직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은 인격 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멸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임시직은 서글퍼지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에게 꿈이 하나 있다면 뭐겠어요?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정년까지 보장된 일터,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예수님도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삶을 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참 가난한 마을 나사렛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어릴 때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의 큰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큰 숙제가 주어졌어요.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 동생들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동생이 4명이나 됐다고 말하고 있고 여동생도 몇 명인데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동생들이 최소 6명, 7, 8명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배웠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날이야 대목장 이러면서 목수의 가치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당시의 목수는 천시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청년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니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 말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빈정거리면서 무시하는 말투였다고 하는 것이죠. 목수 출신이 뭘 한다고? 목수 출신이 뭘 한다고? 이런 말인 거예요. 아무튼 청년 시절 예수님은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으셨고요. 일거리가 들어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빵이라도 사서 가족들을 먹이고 일감이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포도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의 예화가 당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예화로 지금 들려주고 있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 되면 예나 지금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한 노동 현장에서는 이곳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승합차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필요한 수만큼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데려감을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당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데려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에 그냥 빈주머니 털털 털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안의 처자식들이 초롱초롱 눈을 뜨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모습은 인력시장에서 주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인력시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인력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오전 9시에 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 몇 명을 데려다가 포도밭에서 일을 시켰는데 낮 12시에 가봤더니 또 아직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것이고 오후 3시에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것이고 오후 5시에도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 6시가 되었고 하루 일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당을 줄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5시에 와서 6시까지 겨우 1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사실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을 9시부터 일한 사람이 보고 있으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나는 3이나 4데나리온 정도 주실란가 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리고 4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이든 12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입이 툭 튀어나와서 불평을 쏟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연히 일리가 있는 불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13절과 14절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사실 포도원 주인이 시간당 계산을 해서 주었더라면 사실 아무 불평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주고 그리고 4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반 데나리온 주고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8분의 1 데나리온 주고 그러면 모두가 공평하게 일한 만큼 주어졌으니까 불평 불만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급이죠. 시급. 오늘날 주어지는 시급. 오늘날도 알바생들에게 주는 시급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하는 것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불평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주인은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까지도 걱정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져야만 이 노동자는 집으로 갈 때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빵을 사가든지 밀가루를 사가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 데나리온이나 8분의 1 데나리온 가지고는 집에 가도 가족들을 먹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든 주어야만 그들은 집으로 가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최저 생계,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인의 생각이었고, 이 주인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저 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정부 책임이겠습니까? 물론 정부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살 때 포도원 주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차별 없는 세상이라고, 이 일은 성도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라고, 이 일은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를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 시급을 이렇게 올리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정부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은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지 않는데 무슨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다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들 질문하시겠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이 20장 앞부분을 읽기 위해서는 19장 뒷부분부터 연결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예화를 들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제목, 차별 없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충성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기에 가장 충분한 제자가 베드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 어디다 내놓아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두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면서 이후에 모든 세대들에게 신앙 고백과 가장 모범 틀을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이 너무나도 좋아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예수님, 저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격이 다르죠?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하고도 좀 다르죠,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 따른 것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것, 충성봉사 다 했다는 것 아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것 제가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주님,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저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27절의 마지막 부분,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들하고는 이후에 믿는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수준, 격이 있는 그러한 보상이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주시겠습니까? 선물 주셔야죠. 이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라고도 믿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잊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도장 하나 지금 찍자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심보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잘한 일에 대한 대가나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니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사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셨으니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죄송합니다만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가?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아도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주로 설교할 때, 특별히 발인 예배 드릴 때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기록한 이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써보낸 13개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죽은 후로는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제가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성경 맥자기 시간에 의가 무엇인가 거듭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는 오를 의자가 성경에 거듭거듭 등장을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가 하나님과 제대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의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은 다른 월궤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황금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된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그냥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천국에서 더 완벽하게 설정될 것이므로,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므로 이 말입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기에게도 주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한 바울, 선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울. 그런데 바울은 저 천국 가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의 면류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설정되어 있으면 되지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복음성가를 그대로 이루면서 천국에서는 주님만 있으면 되지 무슨 꽃길이 필요하고 황금길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명품이 필요하고 스마트폰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러하거늘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가,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분량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천하의 바울이라 하찮은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분량, 차별이 없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니까 천국에서도 저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견주면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선교를 못했으니 저 아래에 앉아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베드로야, 천국은 네가 생각했던 그런 곳 아니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 포도원 주인 같으니, 그런 곳이 천국이란다.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랑으로 품는 곳이 천국이란다. 그런데 베드로, 내가 얘기하는 천국은 너의 생각과 다르지? 너는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저 천국에서도 엄청난 상급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에헴 하고 싶겠지만 천국은 그런 곳 아니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나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많이 충성한 사람이나 덜 충성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곳이 천국이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혹여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더 큰 상급 받으려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시니 그런 서운함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천국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황금이 무슨 의미 있고 보석이 무슨 의미 있고 꽃길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거 있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기대가 있으면 저 천국은 차별 없고 정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장소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들도 함께 매달렸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 네가 구세주라며. 네가 구세주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하냐?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들 좀 한번 살려줘봐. 구세주라며 하면서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한쪽에 있었던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 구세주에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이분은 진짜 구세주 맞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세주를 인정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 강도야, 네 고백이 참 소중하구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그러나 너는 이제 겨우 1시간 믿고 죽을 것이니,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 천국에서 가장 저 밑바닥, 그래서 남들 구두나 닦고 남들 밑바닥에서 사는 역할을 하거라. 이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똑같은 분량으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모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가대 차별이 없이 똑같은 분량으로 간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천국에서는 어떻다? 똑같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그럼 뭐 충성봉사할 필요 없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실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평생이면 평생 일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함께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처럼 수십 년을 믿고 죽은 성도에게나 겨우 1시간 일을 한 사람처럼 겨우 1시간을 믿고 죽은 성도에게나 천국은 똑같은 분량 한 데나리온이어야 한다고,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절대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정규직 비정규직 같은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도 서러운데 저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다면 저는 그런 천국 좀 그렇습니다. 저 천국에서도 위아래가 있고 저 천국에서도 주인과 종이 있다면, 그렇게 차별이 있다면 사실 그게 천국일까요? 그런 것 아니죠. 아무튼 이게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 년 믿었던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는 곳, 강도처럼 이제 겨우 믿고 들어온 사람을 향하여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기쁨으로 박수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 차별이 없는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믿은 성도에게나 이제 겨우 믿은 성도에게나 차별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들어오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곳이, 기쁨으로 박수치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